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어려운 때를 만나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확실히 붙들고 주님 손 꼭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누가복음 25장이 사도행전 1장이다. 누가복음의 2편이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오늘 1절에 나오잖아요. 데오빌로여. 근데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에게 썼어요. 데오빌로 각하 추정컨대 데오빌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각하라는 칭호는 그렇게 붙여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누가를 후원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게 된 그런 권력자 중에 한 사람, 데오빌로.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에게 썼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먼저 쓴 글이라고 1절에 나오잖아요. 먼저 쓴 글 이렇게 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신 데까지, 그리고 승천하는 장면까지를 기록하고 승천 이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승천 후 시대와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 부활, 이 두 개를 따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지만은 이것이 연결된 것처럼 보면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 전까지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우리는 보면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왕을 우리가 내 마음에 모시면서 산다는 고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죽음과 부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름을 또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아서 매일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 모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결정적으로 승리하신, 지금도 계속해서 승리하신 그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을 믿는다면 매 순간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살 수 있겠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나타나시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이 며칠이요? 40일.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도 40일. 이 40일이라는 숫자가 좀 특별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떠난 자리 때문에 사도들이 두려워하는 그 사도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포인트는 뭐예요?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주겠다. 이건 세례 요한 때부터 약속된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단어가 딱 사도행전에 떠오릅니다. 증인이라는 단어.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받은 이유를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왕 되심을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증인. 이게 강력한 것입니다. 강력한 것.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 너에게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이 권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권능이 나타나고 있어요. 권능은 누구를 압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고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권능 자체예요. 이 권능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쉽게 우리가 이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작년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더욱더 깊이 질문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작년보다 더 회개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아픈가?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권능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실제로 사랑하고 있는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마리아 땅끝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복음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가정이 땅끝이 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땅끝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 예배당에 오지만은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듣지 않는 마음이 또 땅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다가 내 실망한 마음, 엎드려진 마음, 이그러진 마음, 어그러진 마음이 또 땅끝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살고 있느냐가 지금 오늘 사도행전 첫 장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 우리는요 지금. 그러나 예수님이 떠난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신 건 내가 떠나야 너희가 더 큰일을 한다 말씀하신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권능으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위대한 선포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위대한 선포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이 짧은 삶, 곤고한 날이 금방금방 오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악한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과 여러 가지 공격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면서 그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지금 오늘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특별히 사도들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는데 정말 그분은 메시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데 구름이 싹 가려서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됐을 때 심정,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막막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자리, 그 유대 땅은 예수님을 예수 도당이라고 하면서 이단 취급했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다 잡아서 죽이는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서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들 표현으로는.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딱 그들의 두 사람이에요. 천사 아니에요? 누굴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은 모세, 이런가요?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보였던 두 사람이었을까? 이건 추측이지만 하여간 천사라고 표현하자고 두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곳에는 지금 누구도 함께 올라가 있어요? 누구도? 예수 안에 죽은 사람도 함께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중에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게 낙심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보세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믿음과 담대함으로 주님을 쳐다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증거 삼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보다 더 아직은 이들이 약속된 걸 받지 못한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이 이제 가면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들은 우리와 다른 상태예요. 지금은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지금 남았어요. 한 가지 남은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때는 지금. 그렇게 말해도 무방하다고요. 지금 무슨 말을 들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약속 한 가지만 남았다. 이렇게 말해도 별로 갈등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이 다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들이 더 무섭고 우리를 압박하잖아요. 믿음보다는 보여지는 그 실제하는 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겁을 주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잖아요. 사실 우리도 두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 세상은 끝이 나는 거예요. 주님 편에 선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 성령으로 그 영이 그 안에 계신 그 분들은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 편에서 심판이 아닌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온다. 우리가 소망하십시다. 제자들이 이제 바톤 우리에게 그 소망을 가지고 증인되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제자들이 봤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고 제자들이 기다렸던 그 장소는 아니지만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그대로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증인으로 살라고 지금 사도행전은 그렇게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증인으로 삽시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주님의 권능으로 사는 증인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권능과 말씀을 주셔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18장 찬양하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이틀밖에 남지 않은 2021년도를 주의 믿음으로 증인으로 잘 살게 해달라고, 마무리 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송구영신 예배 주님 앞에 은혜롭게 그 예배가 드려져서 새로운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으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